2025년 4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오다가 밤이 됩니다. 유숙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이방인이 사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몇 시간을 더 걸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이 땅까지 힘들게 오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이곳에서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첩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한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 땅에 오면 안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본문에서 야곱은 아들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차 요셉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현재 그 위치 헤브론에서 형님들이 있는 세겜까지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5일 거리죠. 당시에는 도적들과 강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7살의 요셉이 그곳까지 가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가는 것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도적대나 강도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도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세겜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형님들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세겜에서 한참 풀을 뜯기다 보니까 더 이상 목초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가지고 도단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요셉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30km를 더 가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만나게 되죠. 반가움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 안심도 되었겠죠. 형제 아닙니까 형제.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그들이 보호를 해줄 줄 알고 긴장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게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자들한테 넘겨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사랑했던 12명의 직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헌금을 맡을 만큼 예수님에게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누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요 자기가 건강할 때 꽤나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견병을 예로 들게 되면 이 광견병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요 0.00018mm입니다. 그냥 이게 먼지보다 더 작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현미경으로는요 관찰이 안 돼요.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를 최대한 해야지만이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의 바이러스가 이 짐승의 머리에 침투를 하게 되면 자기보다 2,500만 배나 더 큰 이 짐승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격성과 이 분노를 극치까지 끌어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바이러스 하나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산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발달된 이 기술력으로 헬기를 아무튼 수십 대를 띄웠잖아요. 그래도 불 못 끕니다. 연소를 멈추게 하는 화학 물질도 총동원됐죠. 그리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식물을 제거해가지고 방화선을 구축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불티가 그 방화선을 넘어가지고 다른 숲의 나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의성부터 시작된 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퍼져나갔죠. 심지어 물에 떠있는 배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서 단 2, 3분만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면 산불 진화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팔을 걸릴 것도 하늘이 도우면 2, 3일 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 가장 가까운 지진대가 난카이 트로프라고 하는 이런 지진대인데, 이곳에 만약에 지진이 9.0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전체에 큰 타격을 줄 만큼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이런 강도의 지진이 앞으로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거의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대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산으로 이렇게 쓰나미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게 되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뭐 보겠지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 개인에게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살 가능성 자체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큰 시험이 닥칠지라도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임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